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연속적인 아픔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해답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또 TV 앞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넘어 그 살아계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보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카펫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죠.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문제를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남편이 안 그러면 애들이 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좋게 생각하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좋게 생각하면 문제가 늘 있어서 긴장감 속에 살아서 참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혹시 또 있나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걱정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죠. 문제를 풀어가려면 문제와 씨름을 해야 되고 참 그 문제를 잘 이겨내가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그 문제의 연속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속에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도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엄청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엄청난 문제와 걱정과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사도행전 우리가 25장까지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24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계속적으로 신문을 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울은 신문을 받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신문 받는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일로 이렇게 쓰이게 되죠. 사람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간직은 변함이 없고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가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뒤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또 그 문제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삶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연속이었지만 그 문제가 바울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 주저앉아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정말 일상에서 그냥 생각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탁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 그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요, 그것도 훈련이고 그것도 습관이고 또 실력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인간인지라 금방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감사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아픔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바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24장 27절을 봐야 되는데 24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이태가 지난 후라는 것은 2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2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25장 3절에 바울을 또 고소하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자꾸 누군가가 끈질기게 고소해서 계속 불러다닌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가? 이 문제는 바울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었다는 거죠. 23장 2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죄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되게 자세하게 좀 설명합니다. 23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주의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누가 얘기합니까? 천부장 루기오가 이 벨릭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죄도 고발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천부장 루기오가 벨릭스에게 얘기했고, 벨릭스는 또 지금 25장에 부임한 베스도에게 동일하게 아마 이 내용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또 25장 25절을 보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베스도가 아그리빠 황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천부장 루기오가 이 벨릭스에게 얘기했고, 벨릭스는 또 베스도에게 얘기했고, 베스도는 아그리빠 황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 고발할 그런 죄도 범하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풀려나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자꾸 풀려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가를 오늘 말씀 3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라고 얘기하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누군가가 이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시기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옥중에서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 가운데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많은 문제들이 또 있겠지만, 그 문제 넘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